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하나님은 형사 취수 제도까지 이용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집념이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신비롭고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족보상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다말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 이하에 소개되는데 메시아 족보 속에 스캔들을 가진 이방인 4명의 여인 중 첫 번째 이야기며 메시아 족보의 특수한 성격을 증언한다는 점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다말 이야기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사라와 리브가처럼 이스라엘 축복의 주류로 지명도가 훨씬 높은 여인이나 끊어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 선민 역사를 일으켜 세운 라헬 또는 레아와 같은 영웅적 인물은 뒤로 미루고 매우 연약한 데다 업신여김까지 받았던 이방 여인들, 가나안 출신의 다말, 가나안 출신의 라합, 모압 출신의 룻, 헷 출신의 밧세바를 남성 중심의 메시아 족보 속 유일한 여성 인물로 등장시켜 메시아의 선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4여인에 대해 스캔들을 감추거나 반대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칫 위인전 스타일로 소개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오직 인간의 실수나 제도를 이용하면서까지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해서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음모, 죄인인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 배신과 저항이라는 온갖 방해와 난관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구속의 은혜라 하고 그 은혜를 기록한 것이 구속사인 성경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가 인간을 멸망시키려 온 기계 이야기라면 성경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창세기 38장에 배경이 되고 있는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대 결혼법 또는 취수혼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형이 후사 없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혼인 제도를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가족 간의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하려는 규례를 말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규례의 목적은 후사가 없는 형제를 위해 아들을 낳아주므로 죽은 자의 이름이 끊기지 아니하고 그 가정을 보존하는 데 있었고요. 남편과 사별 후에 의지할 곳 없는 여성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이 제도를 수용하게 하신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형사 취수혼이 근친상간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형이 살아있을 때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걸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둘째로 이 제도가 중혼을 허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물론 시동생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사별한 형수를 보호한답시고 자기 아내로 취하면 아내가 2명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형사 취소혼에서 사별한 형수와 결혼할 수 있는 형제는 그래서 반드시 미혼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별한 형수와 결혼해서 아내로 삼으면 그는 더 이상 다른 아내를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셋째, 이 제도가 여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댁에 계속 붙잡아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배우자와 사별한 여자가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넷째로 이 제도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시동생이 연상인 형수와 결혼하게 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형사 취소혼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 남자는 최소한 13살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당시 그의 나이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형수는 그가 좀 더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당시 13살과 지금 13살은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에서도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랄 때까지. 이 단어가 바로 나이 제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형사 취수 제도는 유목민족에게서 자주 나타났는데 이 제도는 형수가 혈족 아닌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혈족의 것이었던 재산이 혈족 바깥으로 유출되게 됨을 염려하여 나타난 제도예요. 또한 형수에게 상속권이 없을 경우 형수에게 생활 능력이 없게 되므로 그 형수를 혈족이 부양해 준다는 의미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신 이유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집념의 소산입니다. 이 제도를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장치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 인물, 상황, 제도, 법, 명령, 장치는 전부 구속사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형사 취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켜야 할 법으로 규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며느리 다말에게 남편으로 준 것은 율법에 부합되는 행동이고요. 반대로 형의 후사를 잊지 않으려고 한 오난의 행동은 계율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난은 마지못해 다말과 관계를 맺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막으려고 몸 밖에다가 사정을 했죠. 이로써 오난은 형사 취수 제도를 명한 율법에 정면으로 대항한 셈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오난의 행위에서 오나니즘이라는 말도 나왔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몰랐던 오난은 이 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유다의 아들 둘이 거의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엘과 오난도 문제지만 평생을 섭리방관자여 도피자로 살았던 유다는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만들었는데 섭리방관자. 유다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메시아까지 이르는 가계도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장남 루벤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던 요셉도 아닌 유다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택하십니다.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다냐? 어떤 성경 공부 인도자는 다 따집니다. 루벤은 이래서 안 되고 시므온은 저래서 안 되고 레위는 이래서 안 되고.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유다가 그 하나님의 가계도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그럼 뭐냐 그럼? 왜 유다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여러분이 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만 나오신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나예요? 왜 나예요? 하필 왜 나예요?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더러 샬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 이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끝없이 감사한 것은 참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내 자신 볼 때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신부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형제들 틈에 끼어 있던 사람입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세겜에서는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형제들이 살육을 할 때 가담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 그리 독하지는 않으나 적극적으로 불의에 대항해 싸우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가족과 집을 떠나 아둘람 사람들 곁에서 살았다고 창세기 3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고 역대상 2장 3절, 창세기 3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왜 공동체를 벗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의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적 가르침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형제 사이에 반목으로 발생한 요셉의 사건이 그의 마음을 고뇌하게 하고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늙어가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생각하며 우는 걸 볼 때마다 양심의 소리에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전형적인 도피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38장은 도피형이자 방관자인 유다의 선택이 실수를 반복하므로 비극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큰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당했고, 둘째 오난 역시 율법이 부여한 책임을 회피함으로 죽었다는 건 자녀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셋째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아 언약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실수의 연속, 악순환의 연속. 더구나 유다는 자기가 데려온 가나안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거짓말이었어요. 무슨 기다리기는 무슨 주지 않으려는 이 유다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무시하는 아담의 죄임을 몰랐습니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자기 판단, 자만심과 성취감에서 비롯된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군상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왜 내가 내 걸 손해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야 하느냐? 이런 태도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선 아담의 모습이라고 알려줘도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아담의 후예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살려두십니다. 이상해요. 어떤 인간은 작은 실수에도 죽게 만드시는데 이 엄청난 죄를 진 유다는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의 아들이 아닌 유다 자신을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하죠? 왜 우리를 살려두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만나서 이 복음을 나누게 하실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시드니에서 저와 이렇게 똑같이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이 복음을 나눠요. 참 시드니 지부 멤버들하고 이 복음을 나눌 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길 바랍니다. 부산 지부 멤버들하고도 이 복음을 나눌 때요 정말 은혜가 넘쳐서 부산 지부는 갈수록 지금 이 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이 복음을 나눴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히 제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서 진짜 민망할 정도입니다. 제 아내가요 자기는 복음을 들을 때 너무 감동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귀하대요. 제가 왜 귀하냐 그랬더니 복음을 알려줘서 귀하대요.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귀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그 세계까지 이어진다.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간다. 그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우리와 다른 모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아담 속 유다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다말을 예수의 모형 삼아 창녀가 되는 수모를 겪게 하셨어요. 유다가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면 다말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을 짓밟아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하나님 백성, 죄를 짓는 백성, 하나님에게 끝없이 불순종하는 백성, 다말은 그러한 유다의 그 죄를 대신하여 창녀의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언약을 이뤄내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유다는 다말의 원수가 되죠. 창세기 49장 11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귀, 즉 겸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고 묵묵히 그 상대방을 위해 멍에를 감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창세기 49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구속사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파편이 돼요. 쪼각쪼각 나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인물은 잘났고 어떤 인물은 못났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다말과 뭐 밧세바와 뭐 룻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믿음의 여인들이다. 아예 제목까지 붙었어요. 믿음의 여인들 룻, 믿음의 여인 룻, 뭐 믿음의 여인 뭐 다말, 이렇게. 성경은 어떤 한 사람, 어떤 인물이 위대하다 아니다를 밝히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겸손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대목에서 포도나무는 십자가를, 나귀 새끼는 신부인 교회를 의미함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 자신이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빠셨고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붓지만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흰옷 입어 부활하실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산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걸 알리시려고 창세기에다, 출애굽기에다, 계시록에다, 아가서에다 이런 극적 드라마를 연출해 놓으신 거예요. 사사기의 그 드라마들, 출애굽기 창세기의 그 드라마, 수많은 인물들, 그 모든 것이 다 그 메시아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느냐? 온갖 방해를 뚫고 역사 속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집념, 나 이 집념이란 말이 참 좋아요. 인간의 집념은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하나님의 집념은 나에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려고, 응? 저기 인류의 끝에 저기 구석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는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그 역사 속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기심에서, 자만심에서, 잘못 판단해서. 유다같이 이렇게 도피형 인간, 이 부정적 성품을 가진 이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아들에게 매어 있잖아요, 지금. 응? 셋째 아들 셀라마저 죽으면 자기는 희망이 없다. 그 아들에게 매어 있는 그 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구속사를 보지 못하는 그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뚫고 들어오셔서 마침내 이루시고야 마세요. 거기에 이제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스캔들 갖고 따져요. 어떻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잠을 자냐?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느냐? 아니 지금 더 중요한 지금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집념,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그 스캔들까지 뒤집어서 이루시는 구속사. 여러분 얼마나 그 집념이에요. 이게 나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라니까요, 그게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수많은 방해를 물리치고 이기고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다말 사건이 담고 있는 구속사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구속사의 의미와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동생들은 아버지의 언약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장자의 자리로 가 장자와 연합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선악과 사건으로 그것이 깨져버리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인간의 몸에 당신의 신성을 삼으시고 언약의 아들들을 살려내신 이야기가 바로 다말의 이야기예요. 제가 에필로그를 써놨어요. 유다를 생각합니다. 유다. 심히 악하지도 않았고 뛰어나게 선하지도 않았던 사람 유다. 회색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씨 꺼져버린 수덩이처럼 묻어놓고 살던 사람 유다. 그는 가족의 리더로서 자식들에게 언약 중심으로 살게 하는데 실패했고 선택된 백성임에도 하나님 계획에 무관심했으므로 아들이 아닌 자신이 며느리와 동침하여 언약을 이루어내야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황당한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성경은 도덕과 교양을 일깨우는 위인전이나 사색집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요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 방식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신하여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이유는 오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점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밑줄을 치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매일매일 이렇게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들어도요. 알지 못해요. 계속 그냥 우왕좌왕하고 어중간하고 간사로 콜링해도 어중간하고 사역자로 콜링해도 어중간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LA 땅에서 시드니 땅에서 뭐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해도 알지 못해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여기 아니면 뭐 못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점에 서 있게 됐다. 와우. 이 문장 하나가 제가 오늘 이걸 정리하는데 밥도 안 먹고 정리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배가 안 고파요. 제 딸이 지금 밥 차려놓고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오늘 아침 내내 이거 하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속어도 참 좋아요. 이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에 초점 맞추지 못하면 율법에 매어 살거나 아니면은 인본주의적 사고에 매어 살거나 아니면 요행을 바라거나 그도 아니면은 그냥 어영부영 어정쩡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와 상태가 불분명해요, 지금. 너 누구냐? I don't know. 너 어디 있니? I don't know too. 너 왜 그렇게 사니? I don't know.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시는 줄 알아? I don't know.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도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도 기가 막히세요. 자, 다시 말할게요.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그 뜻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형사 취수 제도는 물론 다말과 유다도 그것을 보여준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가 발견됩니까?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형사 취수 제도를 그 율법에다가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라. 성경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어 놓으신가? 성경에 보면은요, 아니 그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미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이 지금 아카데미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뭐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구가 지금 완전히 봉쇄당할 지경이에요. 대구가 지금 중국 우한처럼 봉쇄당할 처지에 있어요. 신천지 교회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퍼뜨려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구의 신천지 교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 교회를 보게 됐는데 세상에 맨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복음이 아닌 걸 듣고 저렇게 감동을 받고 저렇게 센 훈련을 받고 수천 명이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도 비밀로 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하러 나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있구나, 복음에 목말라하고 있구나를 내가 다시 보게 돼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확진 환자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퍼져가지고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뭐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내일 모레 또 부산 가야 되는데 대구를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저를 못 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와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가 불안할 뿐이에요. 그 의미가 없어요. 덧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바라보는 부자들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는데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나. 저들은 왜 선을 그어놓고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나. 이게 이제 그 기생충 영화의 주제잖아요. 그 영화에 아카데미가 상을 줘가지고 지금 또 한국 사회가 봉준호, 기생충, 영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쓰이는 도구로 산다는 것, 이거 왜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다말을 한번 볼까요? 포기하지 않은 여인 다말. 아마 다말처럼 불행하게 살다 간 여인도 없을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선민 가족에 시집 왔는데 하나님께 불의를 행했다고 남편이 급사당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 길이 막막해진 그녀에게 동생은 죽은 영을 대신에 후사를 만들어주고 삶을 책임져 줘야 했건만 의무를 소홀히 여겨 또 한 번 그 동생마저 죽임당하자 이제 불행을 불러오는 여자라고 낙인에 찍힌 여자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재수 없는 여자.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잘하면 그냥 보통이고 뭘 잘못하면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다말이 그런 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지금까지도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게 시아버지와 동침한 부도덕한 여인으로 정죄당하고 있는 여자가 다말이에요. 아니 뭐 할 짓이 없어.
창녀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했느냐. 한쪽에서는 위대한 여인, 믿음의 여인으로 치켜세우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부도덕한 여인으로 내려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다말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유다 가문의 이름으로 죽으리라는 결심과 당시의 관습인 계대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다말을 움직이게 합니다. 유다 가족으로부터 무시되어지고 버림까지 받았으나 가족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언약, 은혜의 언약은 실제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섭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열심을 이용해 구속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저는 그 항상성 가진 사람보다는 자충성 가진 사람이 차라리 낫다. 둘 다 부정적인 성격의 이름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자충성이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항상성 가진 사람들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가면 뭐래, 피곤해 죽겠어, 시간이 아까워. 여러분은 지금 그 열심, 여러분의 그 열심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의 이런 열심을 쓰셨고 그뿐 아니라 아내가 죽은 후 외로워진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다말과 동침하게 했어요. 유다가 그 수아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지금 그 이방 민족에게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아라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 얼마나 지금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다가올 때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며느리인지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사람이 외롭고 힘들면은요, 사리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말과 동침 사건 이후에 그녀의 회임, 임신 사실을 전해 들은 유다가 대노하여 이 다말을 화형시키라고 명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여기에서 우리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 끌려 나온 복음서의 한 여인과 살기로 가득 찬 군중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앞에서 분노한 군중과 다말에게 죽이라고 명하는 유다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다말은 이런 사태를 대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비책으로 유다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로 받아냈었습니다. 다말이 그 담보물을 내놓자 그때서야 유다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도덕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구나. 난 몰랐는데, 다말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다가요 늦게라도 깨달았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한 유다. 그러니까 늦게라도 깨닫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깨닫지 못했더라도 오늘 깨달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 동안 복음을 가르쳤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가입한 이후로 계속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엉터리 복음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은혜 받았는가 좀 지금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이 복음을 깨닫고 정리가 된 다음에 돌아보니까요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늦게라도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깊이 감동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라니까요. 늦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더 이상 율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살피면서 영원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하는 법이 없다. 여기에 밑줄 치세요. 만약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내가 축복인 거죠.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를 통하여 이 순간, 이 하루에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묘막측하며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준이 아님을 통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되는 역사는 반드시 완성되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낙심하지 않고 복음 통해 주신 능력과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음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 교체된 하나님의 성품, 은혜의 복음 속에서 예수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묵시 속에서는 완성된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는 완성되어 가는 자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